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저 막 입이 바싹바싹 말리고 그러네요. 목을 다 떠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낭독하는데도 이렇게 떨리니 우리 목사님 참 축복받은 분들의 목회자들은. 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나눌 말씀은 밥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밥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실까? 한번 이 문장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은 미국에서 코미디언이고 제작자인 그렉 벤슨이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그 정말 불쌍하게 노숙자들, 어렵게 살아가는 이런 노숙자들을 초청해서 정말 맛있는, 최고의 세상에서 맛있는 그런 식사를 대접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분한테 음식을 초대받아 가지고 그렇게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평생 잊지 못할 가슴 뭉클한 식사였다고, 이렇게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노숙자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정말 눈물 나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숙자를 보면 그냥 무슨 물건 보도 슬쩍 보고 그냥 지나쳤는데, 이렇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베풀어서 선물까지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광교에서도 정말 우리 이육한 집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을 늘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맛있는 것을 정말 많이 대접하시는 우리 이육한 집사님을 참 저는 항상 감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할 때도 있거든요.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우리 이육한 집사님께 감사하다고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네. 참 우리 정말 장광교회 없어서는 아니들 우리 이육한 집사님, 그 많은 사람들을 늘 어렵게 힘들게 준비해서 그렇게 대접하시는 걸 볼 때 참으로 어떤 때는 참 감사하고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이육한 집사님만 이렇게 대접하고 베풀고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직무입니다. 나누는 거, 또 남을 대접하는 거, 그거에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데, 정말 이 일이 참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바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하다 보니까 정말 남을 대접한다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은 갈급하고 있지만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직장에 일에 쫓겨서 한 주 동안 다니다가 이렇게 안식일 되면 내일은 안식일이구나, 마음이 벌써 푸근해지는 거예요. 항상 막 조급하게 쫓기다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이웃을 대접한다는 것이 참 작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께 죄송할 뿐이죠. 오늘은 제가 밥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밥을 차려주신 세 분이 있습니다. 첫째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밥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밥을 차려서 대접을 해주시는 식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한 3명의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 첫 번째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올라왔으면 그분은 육지에서 일하는 분이 아닌 것 같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더라. 그렇다면 육지에 올라와서 떡과 생선을 먹었는데, 그렇게 놓여 있는데, 준비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바다에서 일하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그렇게 차려져 있죠. 바다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생각이 나시는 분 있으세요?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 네, 고기 잡는 분.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봤죠? 바닷가에서 아침 식사 장면 이렇게 쭉 제가 낭독을 할 건데요. 바다에서 고기 잡는 분, 우리가 빨리 생각해 볼 때는 베드로밖에 없지요. 그죠? 네, 베드로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식사 대접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되게 긴장한 것 같아요. 입이 마르는 거 보니까. 바닷가의 아침 식사 장면입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새벽 안개 피어오르는 호숫가에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과 구운 떡이 놓였습니다. 밤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은 피곤해 지쳤습니다.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본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는 겉옷을 걸치고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 나왔습니다. 물이 흠뻑 젖은 베드로는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무척 추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는 예수님은 제자들 위해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그물을 그렇게 바다에 던졌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여기에다 그물을 던져봐라 했을 때 그곳에다 그물을 던졌는데 그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그랬죠. 그렇게 베드로가 이제 그때부터 순종을 한 것 같아요.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 따뜻하고 온화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부드러운 초청의 식사는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바닷가의 아름다운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한테 또 밥상까지 차려주시고 또 왜 네가 날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는지 모르겠네. 그죠? 이 장면에는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했던 제자를 대하시는 모습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니? 나를 배신하지 않은 거라고 호언장담하더니 내가 체포될 때 그렇게 도망가고 다시 와서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해?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생각해봐. 내 수제자라 어디든 데리고 다녔잖아.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자리도 너를 데려갔고 변화산에서도 기도의 장소에도 데려갔던 기억하지? 내가 너를 얼마나 챙겼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이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죠. 제자니까. 제자가 아니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나무라거나 책망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런 말을 넉넉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베드로를 대하셨다고 그랬어요. 따뜻한 밥상도 차려주시고 밥을 다 먹고 난 후 끝까지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밥상을 차려주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 또 두 번째로 밥상을 받은 분이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 여호와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장면은 누가 누구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장면인가요? 노뎀나무 아래 누워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잘 맞히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국경을 넘어서 도망쳤잖아요. 도망쳐서 그 어느 노뎀나무 그 나무 밑에가 숨어서 그렇게 잠을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엘리야에게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잠에서 깨어나 둘레둘레 살펴보았습니다.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먹음직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맛있게 그 음식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한참을 지난 후 천사가 다시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노라. 그렇게 천사까지 오셔서 그런 엘리야를, 도망친 엘리야를 그렇게 깨워서 먹을 것을 챙겨주는 그런 우리 하나님.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속도 없으시지. 이런 상황에서 밥을 차려주십니까? 아마 우리였다면 정신없이 자고 있는 엘리야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엘리야, 가멜산 꼭대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보고 물로 흠뻑 젖은 제단에 모든 타는 기적을 보았지 않니?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까마귀로 먹이고 사르밧에서도 기적으로 살았고 이보다 얼마나 큰 기적을 보여줘야겠니? 넌 아직도 내 능력을 못 믿냐? 겨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한 말에 무서워서 국경을 넘어 도망을 하다니 내가 너를 지킨다는 사실을 잃어버렸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지만 그래요. 우리 사람은 항상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무서워가지고 도망치고 그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어루만지며 밥 먹으라고 깨우시고 밥을 2번씩이나 차려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챙기신 우리 하나님, 3번째 또 밥상을 또 있습니다. 3번째 밥상은 누구일 것 같아요? 선지자와 166페이지입니다. 선지자왕.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련의 때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았다.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부터 불을 보내요. 산꼭대기를 비추던 때와 똑같이 당신의 종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제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부드러운 감축과 상냥한 음성으로 깨우셨다. 그런 원수가 그를 발견하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으로 마치 도망하려는 것처럼 놀라 일어났다. 그러나 그를 구워보는 동정어린 얼굴은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친구의 얼굴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친구의 얼굴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리야를 혼내지 않으시고 따뜻한 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3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3번째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받은 사람은 바로 나와 여러분입니다. 3번째 밥상을 하나님께서 차려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밥상을 받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밥상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다 같이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목장에 있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이 맛있고 싱싱한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실컷 풀을 먹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시원한 냇가로 인도하여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십니다. 위험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일이나 짐승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늘 먹이시고 이렇게 양같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때로는 길도 잃고 낭떠러지에도 도달할 수 있고 이렇게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다 지쳐서 주저앉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업고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업고 가신다고 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열심히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한참 마음대로 먹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미 약무리에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날은 저물어가고 희망이 없다는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악한 길에 빠져들어서는 이제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다는 생각뿐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참 귀중한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각기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밖에 없죠. 어두컴컴한 길을 가다 보니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가시에 찔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요. 간절한 양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힘이 빠져가는데 목자가 나타납니다. 목자가 양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나요? 손바닥으로 한 대 때리면서 아니 왜 맘대로 돌아다녀? 내 맘대로 달면 이렇게 가시에 찔리고 죽게 되는데 그대로 할래? 너 때문에 저녁도 못 먹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몇 시간이나 위험한 산길과 가파른 벼랑을 죽음을 무릅쓰고 올라오느라 다치고 지치고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안 계시죠?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붙드시고 묵묵하게 지켜보시는 하나님, 언젠가 네가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실물교훈 188페이지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파른 고개를 기어오르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낭떠러지 가장자리를 지나기도 하면서 소리나는 그곳으로 간다. 그가 그렇게 양을 찾아가는 동안 양의 울음소리가 희미해져 가는 것을 듣게 된다. 마침내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 잃었던 양을 찾게 된다. 그때 목자는 그 양이 자기에게 그처럼 많은 괴로움을 끼쳤다고 해서 그 양을 꾸짖지 않는다. 그는 양을 채찍으로 물지도 아니하고 그는 양을 걷게 해서 집으로 끌고 오지도 않는다. 크게 기뻐하며 떨고 있는 양을 어깨에 맨다.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업고 가신다고. 목자는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과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시오. 내 잃었던 양을 찾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혼내도 모자란데 어깨에 메고 다니오. 혼자 걸어가라고 앞에 보내며 막대기로 엉덩이를 때리며 몰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소중하게 대하시며 어깨에 메고 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가치도 없는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탕자 아버지가 잃어버린 탕자 집에 돌아왔을 때 달려나 안아주시고 손에 반지 끼워주시고 자기 어깨에 걸쳤던 넓고 좋은 외투로 아들의 남날 모습을 덮어주는 아버지 모습과 같습니다. 둘째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 거짓골은 뭐냐?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나눠준 재산은 몽땅 어디에 있니? 모두 잃었으면 조금이라도 일해서 벌어와야 할 것 아니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혼내거나 재촉하고 소리 지르시는 분이 아닌 따뜻한 아버지 모습입니다. 그저 돌아온 그 자체를 기뻐하며 잔치를 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물교훈 206페이지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그대 하늘아버지께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서 나와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걸음만 내딛는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한 걸음만 내딛어도 기다렸다는 듯이 사랑의 팔로 안아 영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지쳐서 세상으로 흘러가 쓰러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너희가 한 발만 교회로 옮기면은 하나님께서 가서 안아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차려준 밥상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치료되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가는 9명의 문둥병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한 명의 문둥병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나오는 종처럼 자기가 백단위로는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만 달러를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동료를 용서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을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동료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하나님은 모본으로 보여주십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혼내거나 꾸짖지 않고 덮어주고 미래를 보시고 밀어주고 일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밥을 먹은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가 되고 이렇게 밥을 먹은 엘리야는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레베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업을 끝까지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을 차려주시면 우리를 밀어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일에 힘을 써주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밥을 차려주는 사람, 누군가를 믿어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그 집사님 실수한 거 정말 화가 나? 우리는 이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말을 들어도 당연한 거지 않아? 장로님 일 처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만나면 큰 소리로 말해줘야겠다. 학생 교회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학생 옷차림새가 그게 뭐야? 우리 사람들은 이렇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혼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나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것처럼 성도들과 이웃을 대해야겠습니다. 베드로를 대하신 하나님 모습을 시대의 소망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취급하신 구주의 방법에는 그를 위한 교훈과 그의 형제들을 위한 교훈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범죄자를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도록 그들을 가르쳤다.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스도 아래서 동역하는 목자들은 이와 똑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에 대하여 느껴야 한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하신 것처럼 자기의 양떼를 대하여만 한다. 엘리야를 대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선지자원께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혼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항상 가장 해박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웅변이나 논리가 아니요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로 말미암는 것이다. 성령의 감화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성품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킨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 선지자왕 169장입니다. 하나님이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로 변화되고 향상된다고 영감의 글에는 적혀 있습니다. 어때요? 잘 들으셨습니까? 어때요?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의 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